그래서 결단하게 하시는데 감사드리고 정말 정말 큰 일을 치를 뻔했고 또한 치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미국 선교라는 이 선교가 정말 선교다운 선교를 하고 있다라는 여러분에게 제가 다 지금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시간상 여러 가지로 아무튼 저는 그렇게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삶에 여러분 각자의 삶에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냐. 우리가 참 많이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갈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과연 옳은 일이 아니면 결과는 뭐냐면 결과는 좋은 열매를 내지 못한다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 인간의 삶의 태도로는 삶의 질서로는 그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결정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을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것. 결과를 보고 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드릴 때 특별히 제가 길게 하지도 않을 거지만 각성하시고 근신하시고 긴장하시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살고 있냐? 내가 하나님의 옳은 뜻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가? 내가 결정하며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이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 설교하고 난 오늘 설교하기 이전까지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이 저한테는 한 몇 개월 사는 것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일을 처리하느라고 제가 얼굴도 보지 못한 어떤 분의 메시지를 받고 주고받고 해결했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이기심이나 사람의 욕심이나 질서 없는 생각으로 행동으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그런 문제는 일어나게 되어 있고 결과는 결코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한 주간 동안에 한국의 일을 처리하느라고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나는 낮이고 여러분들이 일할 때 저는 밤이에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시간에 제가 처리하지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에 제가 처리하겠어요? 저는 제가 잠을 자야 되는 새벽 시간에 한국은 한창 일어나서 일할 때라 그 시간에 제가 일을 처리해야 되니 얼마나 복잡한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정말 이렇게 복잡하게 정말 알 수 없는 문제들을 일으켜서 해결하게끔 만드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못 줬다고 제목을 정했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써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 앞에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결과를 보고 아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날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나는 무엇이든 잘 됐으면 좋겠다. 영적인 일이든지 육적인 일이든지 영이 빨리 무엇이든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잘 됐으면 좋겠다. 다 우리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꼭 결과가 좋게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결과가 나쁘게 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결과가 좋게 나야 될 우리가 바라기는 그렇게 바라면서 왜 결과가 좋게 나지 못할까요? 이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다. 이 말은 가뭄이 들지 않는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뭄이 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영적으로 가뭄이 들면 모든 삶이 망가져요. 모든 삶이 질서 없게 됩니다. 모든 삶이 메말라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면 다시 말씀드려요. 가뭄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뭄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가뭄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이 행하였던 모든 일들이 어땠습니까? 다 형통했습니까? 아니면 불통했습니까? 아니면 형통했다가 불통했다가 그랬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잘 알으라고 믿어요. 시편 1편은 제가 무더리도 많이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고자 하는 일을 어그러뜨리는 자예요. 악인은. 그래서 악인을 따라가면, 악인의 말을 쫓아가면, 악인의 생각을 쫓아가면, 악인의 계획을 쫓아가면 그 사람은 불통하게 됩니다. 아, 나는 왜 그동안에 그렇게 불통했나? 왜 나는 하는 일마다 그렇게 안 됐지?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그것은 악인의 꾀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악인이 밖에서 있냐? 모든 악인은 밖에서만 나를 괴롭히는 줄 알아요. 악인은 자기 안에도 있습니다. 악의 뜻을 악인이 따로 나를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악인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정말 망가졌어. 저 사람 때문에 난 망했어.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됐어. 그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자기 자신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내가 악인의 꾀를 쫓았기 때문에. 내가 악인의 꾀를 왜 쫓았겠어요? 내 속에서 악한 것들이 줄 수 있는 생각을 내 자신이 계산하고 내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내 자신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신 안에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생각을 초점을 맞춰서 간다면 절대로 불통할 리가 없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번 주에 제가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들이 왜 내가 해결해야 되지? 정말 신기했어요. 왜 내가 해결하면 다 교통정리가 되고 다 정리가 되고 왜 본인들이 해결을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인들이 해결하는 그 문제들이 이번에 잘못하면 문제를 터뜨려 버렸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악한 꾀가 장난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혹여라도 우리 자신의 개인의 욕심, 개인의 이기심, 개인의 어떤 사적인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이 겪어야 될 불안한장한 그런 일들이 이번 주에 다 정리가 됐다면 다시는 우리는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내 개인의 사적인 감정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보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중에 간증한 적이 있어요. 김오리 목사님하고 지리산을 한번 여행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야, 너무너무 놀랐어요. 시냇가는 저쪽에 있는데 멀리 있지 않아요. 시냇가는 좀 떨어져 있는데 서 있는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인데 그 나무는 왜 저렇게 컸다 보니까 뿌리가 밖으로 나왔다가 땅으로 들어갔다가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제가 보니까 이 뿌리가 그 물을 향해서 계속 이 뿌리를 찾아 헤매가지고 물을 찾아 헤매서 이 뿌리를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상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이 뿌리는 계속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였어요. 정말 신기해서 제가 거기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건을 그때 제가 더 확실하게 확증했어요. 그래서 김원우 목사님하고 둘이 얼마나 감탄을 했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다가 그때 김원우 목사님하고 지리산 갔던 생각이 나서 야, 한국 가면 지리산 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뿌리를 어디다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뿌리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시냇가를 향해서 말씀의 물, 말씀의 은혜, 말씀의 강물로 향해서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영의 상태에 그 뿌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기 안의 계산으로, 자기 안의 이기심으로, 자기 안의 욕심으로, 자기 안의 사측의 마음으로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까? 그 뿌리는 언젠가는 가뭄이 들 때에 완전히 메말라 죽습니다. 여기서 제가 죽는다는 표현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갖지 못한 자가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영생을 가진 자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아나니 나를 따라올 것이고 나는 그들을 알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아는 자. 우리 혼자만의 생각으로, 우리 혼자만의 신앙의 계산으로 나는 교회 나갔으니까 영생을 얻었을 것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그 따라오는 자를 예수님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제가 여기 얘기를 해서 잠깐 죄송한데 그저께 헤이든 한 거 저기 김대성 의사도 각자 다 나가서 일을 봐야 돼서 4시간 동안 제가 헤이든을 혼자 보고 있었는데 너무 놀라운 일을 깜짝 놀랐어요. 이제 1년 된 아기도 제가 안고서 한 번도 같이 놀이하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던 애가 마지막에 제가 이제 좀 안아줬어요. 안아줬는데 미국은 차 안에서 버튼 누르면 차고에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차가 이제 집에 가까이 오면 차가 차고에 들어가야 되니까 버튼을 눌러요. 차 안에서. 그러면 차고에 버튼이 올라가는데 그 버튼 올라가는 소리에 갑자기 귀를 확 차고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2층에서 차고 쪽으로, 아래층 차고 쪽으로 고개를 확 돌리면서 이 소리를 내요. 야, 그리고 정확하게 그 순간에 김대성 의사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아이는 계속 저랑 있으면서도 온통 촉각이 자기 엄마의 음성, 자기 아빠의 음성, 자기 엄마 아빠가 들어오는 이 상황의 소리가 벌써 이 차고지에 올라가는 창문 주차장 물 올라가는 소리에 익숙한 거예요. 1살 된 아기도 온 촉각이 거기에만 가 있는 거예요. 놀아주긴 내가 놀아줬고 사랑은 내가 줬는데 온 촉각이 거기에 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아이는 아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없다, 아빠가 없다, 언젠가는 들어오는데 저 차고에 문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려야만 들어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누가 훈련을 시켜서 된 게 아닙니다. 그 아이는 자기 엄마를 알고 자기 아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소리가 거기에만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소리를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은 온통 촉각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어떻게 내가 알아서 살아보려고 내 계산에 가 있습니까?
예, 이 촉각이 어디에 가냐에 따라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물을 향해서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가뭄이 들지 않게 자기 나무 자신이 가뭄이 들지 않도록 계속 그 뿌리가 그 시냇가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내가 어디에 촉각이 서 있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강물을 빨아들여야만 우리에게 형통한 복이 임합니다. 네, 이 촉각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혜린이 엄마 아빠에 들어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가 먼저 나야만 엄마 아빠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는지 그 말씀이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불리게 온다 할지라도 거기를 따라가고 있었는지 촉각을 잘 더듬어 보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불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를 아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리고 따라오는 자 예수님을 아는 자를 예수님도 아는 것.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말씀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말씀이 준비되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하리라고 하니까 나는 형통했으면 좋겠다. 형통한 길을 원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형통의 복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불통하게 되었는가? 왜 내가 불통한가?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자꾸 사고가 생기나? 내가 하는 일마다 자꾸만 태클이 걸리나? 내가 하는 일마다 왜 그렇게 손해를 보게 되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셉이 해든 것 같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의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가서 노예로 팔렸어도 거기서도 계속 하나님한테 모든 촉각이 가 있었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었을 때도 이 요셉은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촉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 왜 쓸같은 감원장이 내가 꿈을 해몽해줘 나중에 복직이 되면 왕 앞에 복직되면 나를 기억하고 나를 불러내 줄 거라고 약속했는데 왜 기억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네, 계속 촉각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촉각이 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자꾸만 듣기를 원해요. 아가서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의 음성,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얼마나 이 사랑하는 자를 한번 보려고 얼마나 그 아가서가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누구를 사랑했고 무엇을 사랑했고 어떤 일을 사랑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우리 서서강 전원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다 모두가 다 우리 97세 임열선 권사님까지도 형통하시기를 저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축복한다고 다 그 축복을 받는 건 아니죠. 제가 축복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촉각을 세우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의 대표가 됐어요. 요셉은 형통한 복을 받은 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형통하다라는 뜻은 담을 뛰어넘다라는 뜻도 있어요. 요셉이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떤 담을 뛰어넘었습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아니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계속 머물러 살았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강원장이 기억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요셉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술 맡은 강원장에게 이제는 요셉을 기억하라. 요셉을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것을 해몽을 못하잖아요. 술 맡은 강원장이 그때서야 감옥에서 자기 꿈을 해몽해준 요셉이 생각이 나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일이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요셉은 착착착 됐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시내 땅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데 나는 이 하는 일마다 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께 계속 촉각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 시간이 돌아오면 기억나지 않았던 것도 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빼앗겼던 것도 다 다시 찾게 하실 것이고 떠났던 자들도 다시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정말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면서 형통한 자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히는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있지 않고 악인의 자리에 있어서 어지럽히는 자가 됐다. 나는 왜 많은 사람들을 미궁에 빠뜨리는 자가 됐을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다 많은 사람들을 왜 악한 길로 미궁에 빠뜨리는 자가 됐을까? 그걸 잘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자기의 어떤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저 사람에게 돌아올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요.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감정이 자기 안에 머무르기를 기도하세요. 우리가 오늘 성전에 이렇게 은혜 받으러 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왔는데 말씀을 받은 자가 왜 은혜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자신의 개인의 감정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감정에서 떠나 있는지 그것 또한 너무나 심각한 일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기 생각 안에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꾀를 여러분 빨리 그걸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신 안에 있는 꾀를 해결하시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잘못된 자기는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달라요. 우리 모두가 다 요셉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국무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계획된 일 반드시 이루시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연단과 환난과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게 하신 후에 그때에 이제 믿음에 굳건하게 세우신 이후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있잖아요. 내도 먼저 맞는 게 더 낫다고. 여러분 환난이 오거나 연단을 받아야 될 일이 있을 때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저돌적으로 여러분 돌파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환난이 오히려 내가 뚫고 나갔을 때에 우리의 연단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거리가 빨리 끝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뺑뺑이를 돌리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나와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육체가 교회 나온 거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져. 제가 이번 주에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다른 일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깊은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정말 어떤 어려운 문제는 나를 더 깊이 기도하는 기도의 골짜기로 인도한다는 걸 제가 깨닫고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문제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 나를 골짜기에 빠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골짜기에 빠져있는 나를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골짜기도 주시고 우리에게 이 평탄한 길도 주시고 광야도 주시고 궁궐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지럽히게 하는 그런 악한 때를 내 안에서 쫓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우리 육신의 평안함이 다가 아닌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뭐하러 육신의 고통에 빠뜨렸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고 모함을 받게 만들고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고 왜 그랬겠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하나님의 뜻을 뒤돌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에서 살짝 비켜가는 자, 하나님의 뜻에서 묘한 꼬리를 내는 자,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된 자예요. 이탈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몸도 아래 여기 와 있는데 생각으로는, 영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된 다른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죄인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도 마음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오만한 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 자. 나는 저 사람처럼 안 살 거야. 그 사람 반드시 그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에이, 저런 인간도 인간이야? 저런 인간은 난 저런 인간처럼 할 사람.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비방하는 사람. 자기가 볼 때는 그 사람 잘못 사는 것 같지만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아? 그런데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 화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행실을 조심해야 됩니다. 감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성과 자아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2절에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누가 악인의 꾀를 따른 자가 죄인의 길에 선 자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가 아니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즐겁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즐겁습니까? 듣는 것이 즐겁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것이 즐겁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자. 솔직히 여러분 한번 계산해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 즐거워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해. 이런 사람이 철을 따라서 과실을 맺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형통한 복을 나타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은 뭐예요?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자라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은 늘 율법을 즐거워해요. 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 왔다 보니까 하나님 복에 그러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는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는 토요일 밤 12시 이제 새벽이 됐어요. 예, 토요일 날 저녁에 귀한 손님을 만났어요. 누구냐면 김대희 선교사를 4년 동안 김대희 선교사가 미국에 간 지 6개월 만에 미국인 집으로 갔잖아요. 조연과 스티브 아저씨라는 이 부부 가정에 김대희 선교사가 이제 거기에 홈스테이를 하게 됐어요. 제가 그분들이 얼마나 김대희 선교사 영어도 못하는 김대희 선교사를 데리고 얼마나 4년 동안 케어를 잘했는지 4년제 대학을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4년제 대학을 들어갔죠. 지금은 그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5월달에 졸업을 하게 됐죠. 제가 늘 정말 마음속에 눈물 나게 고마운 사람 찾아라 그러면은 저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조엘과 스티브 아저씨를 찾아요. 그래서 항상 김대희 선교사한테 말했어요. 우리 필라델피아를 한번 가자. 필라델피아를 한번 가자. 나는 조엘에게 꼭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나는 조엘에게 꼭 감사해야 되겠다. 필라델피아를 가자고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김대희 선교사가 언제 뭐 방학 때가 되면 한번 가든가 그렇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도 김대희 선교사 집 근처로 조엘이 그 먼 필라델피아에서 집을 팔고 이사를 왔어요. 15분 거리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대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 집 아들이 하필이면 김대희 선교사 동네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조엘 부부가 나이가 저랑 동갑인데 이제 아들 근처에서 같이 살겠다고 이 필라델피아에서 집을 팔고 시카고로 이사를 와서 제가 마침 지금 왔을 때에 조엘 부부가 어젯밤에 김대희 선교사하고 캐리가 저녁 식사를 초대를 해서 조엘 부부가 왔어요. 왔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조엘도 눈물을 글쓰면서 하고 저도 글쓰면서 스티브 아저씨도 글쓰면서 하고 정말 너무나 반가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꽃을 사서 선물을 사갖고 김대희 선교사가 내일이 생일이라고 선물을 사고 애기 생일이었다고 선물 사고 선물을 사고 제가 놀라운 거는요. 김대희 선교사에게 카드와 편지와 뭐 또 다른 선물과 함께 있어 카드를 읽으라는 거예요. 스티브 아저씨가. 그래서 읽었어요. 읽었는데 나 지금 까먹었는데 거기에 무슨 크레딧 카드 같은 카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 카드가 뭐야? 그랬더니 엄마가 여기 옆에 늘 가고 싶어하는 스테이크집 그 집에 가서 식사할 수 있는 이 카드를 갖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참 우리 하나님 다즐링에서 내가 스테이크 먹고 있다가 그 8,000피트의 그 높은 산꼭대기에서 레스토랑을 찾아서 스테이크를 먹게 하시더니 제가 저기 언제나 저 스테이크 좀 먹어보고 싶다. 근데 그 집이 유명한가 봐요. 차가 엄청 많아요. 나 먹어보고 싶다. 언제 한번 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못 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거의 그 집에 가서 식사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서 가서 야, 그래서 하는 말이 김선생님 엄마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곳을 이 카드를 주신 거네. 제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너 때문에 아니라 나 때문에 준 거다. 그 생각을 했어요. 야, 난 역시 형통한 사람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필라델피아까지 가서 조엘 부부를 제가 감사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시카고만 와도 시카고로 이사를 보내가지고 만나게 하시는 정말 저는 형통한 복을 받은 자라고 제가 대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테이크 먹고 가서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냥 여러분에게 고하겠어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이 시카고에다가 이제 뭔가 일을 시작을 해서 우리 놓친 애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놓친 애들이 어떻게 와서 살 수 있나. 놓친 애는 제가 일명 말하는 실버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김용 목사님하고 엊그저께 테스트업을 했는데 임야성 권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게 계시다. 아침에 눈 뜨면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성부의 요신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을 읽고 그렇게 아침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 저는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자와 앉지도 아니하고 같이 살지도 아니하는 그런 자. 그것이 다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런 자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리고 뭐예요? 이제 그가 하는 모든 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초점을 맞추세요. 헬린이 벌써 핑거 포인트 그리고 이렇게 맞추자고요. 우리 하나님과 맞춰요. 포인트를 맞춰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일에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으셔도 오늘 이 형통한 자의 복까지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그 뒤에 말씀은 그냥 알아서 잘 해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왜 형통치 못했는가 그 이유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 나왔다고 해서 형통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걸 하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 하나를 내밀면서 어떤 요구 조건이 된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이 심판입니다. 말씀이 법입니다. 말씀에 써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 갖는 꾀를 쫓아가지 않는다. 자기 개인 안에도 악인의 꾀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의 사적인 감정과 이기심과 자기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는 거 절대 다시 돌아와야 돼요. 확실하게 돌아와요. 돌아오려면 반만 돌아와서는 안 돼요. 확실하게 돌아와서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에 뿌리를 계속 뻗어가면 그 나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셔서 말씀을 전한 들은 여러분이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스토망 전원교회 모든 공동체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